샬롬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최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본 10계명 우리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주간을 합쳐보면 어느덧 저희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교리적인 부분으로의 우리가 10계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본질적인 내용들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잘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맺어지는 그 계명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깊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이 찬양의 1절과 3절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적용해낼 수 있는 또 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저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을 더하시고 또 제할 것을 제하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강의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 번째 계명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볼 때 10계명에 시작되는 서문으로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나올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바라보고 있었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왜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계명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7번부터 62번까지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대부분 이 계명을 설명할 때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답은 무엇입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과된 노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조금씩 더 첨삭된 것들이 있다면 아마도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서 바라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을 중점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4계명 가운데에서는 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특정하셨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서클을 열흘 혹은 뭐 사흘 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다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날이 될지 모르는 그런 날들 가운데 7일을 한 서클로 만드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창조의 때를 좀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엿새 동안 만드세요.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저희가 살게 되는데 이 하나의 한 주를 살게 되는데 이 6일을 다 보내는 가운데 분명히 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든 하셔도 무방하시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날도 쉬고 이날도 쉬셨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뭐 열심이라는 표현이 제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사역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루를 쉬시면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일, 더 나아가서 신약의 주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만든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57문이죠. 제 4계명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혹은 입술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영종이나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나왔네요.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하지 말라요. 나죠.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창조하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의식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식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편하게 얘기할 때 율법이 있는 것이죠. 즉 제정된 법인 거예요. 도덕법이 무너졌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서. 도덕법은 자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부여되어 있는 그 내적인 그 안에서 질서들이죠. 즉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패턴과 그 일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어그러집니다. 그 본유의 모습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무너진 도덕법, 이 자연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의식법인데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 이전에 이미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식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자연법으로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잖아, 의식법이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서 약간 상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엿새 중에 쉬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율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던,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율법이다 그랬으면, 안식일이 율법이라면, 안식일을 옛날의 구약의 법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왜 폐지됩니까? 신약의 주의를 제하고 다른 의식법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사, 모든 그 구속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주일날 오실 때 소를 잡아가 끌고 가고 회를 뜨고 각을 떠갖고 기름을 태우고 그것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일들을 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절기, 뭐 7.7절, 6월절, 뭐 이런 많은 절기들도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율법으로서 지켰어요. 그 안식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신이 모범을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것이 심겨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나중에 억지로 따로 만드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의식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이 아닌 이것은 그 의식법,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자연법, 도덕법으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이 의식법이고 율법이라면 폐지돼야 되죠. 없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없애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이 유효하지 않아졌지 않습니까? 단번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어진다? 그것은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법, 자연법,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그 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자신에게 거룩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배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된 것, 즉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에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인들을,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들을 나의 병기로, 그들을 나의 어떠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이 지어진, 이 백성이 이끌린 바 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날 중에서 마지막 이
7일 중에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으로, 건져낸 백성으로, 내 소유된 백성으로 나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인 것이죠. 완전히.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 날짜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날짜,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계수되는 시간들의 주인조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예배의 날을 따로 구별하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보게 하는 그 날을 구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같은 뜻은 구별하다는 뜻인데, 그 구별하다는 뜻과 또 이어져서 파생되는 단어들은 거룩입니다. 같이 묶여서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뭉탱이가 아니라 거기서 따로 뽑혀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처럼 뽑아져 있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막 보석과 동전들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를 다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구별된 것이죠.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아까 앞선 이유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구별하신 이유가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쉬어서 더욱더 큰 힘을 얻어내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못다한 것들을 정비하라.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를 그대로 확인하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그냥 죄와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그냥 그대로 있는 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별된 날로 따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역할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제 기억에는 그 시험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그 시험을 볼 당시에만 해도 제가 그 자격증을 따지 않았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모스. 예, 모스입니다. 예, 모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 마스터 하는 그 자격증인데 실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스라는 자격증을 딸 때 주일에 시험이 없었어요. 아니, 평일에 시험, 토요일 날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같은 과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회사에 가려고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거 안 따냐? 너는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무를 할 줄 알면 돼.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험이 주일에밖에 없어. 내가 따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11년도인가 10년도인가에 그게 아마 주말에 시험이 생기면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왜 주일날 하는데, 야, 가서 그냥 잠깐 갔다 와서 시험 보고 오면 되잖아. 아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로 온전히 삼아야지. 예배하는 날이야. 그때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거 정신 나간 놈이네. 그거 뭐 2시간 잠깐 갔다 온다고. 저녁 예배 있다면 저녁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의 평가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만 그냥 우리끼리만 숨어서 꽁꽁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그것이 보여지게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져 간다, 빛으로 점점 밝아져 가는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소금으로, 이미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소금은 소금대로, 빛은 빛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옛날에 이런 말들 많이 했죠. In the world, not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아닌 것인데 그 안에서 그냥 동일하게 세상처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 자체에 구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여지게 하는 것. 그들이 저를 보고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아, 저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가운데 이제 어떤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주간의 날 가운데 7일,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날.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7일 해갖고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제7일, 일곱 번째 날. 그래서 지금 원력상으로 보면 일곱 번째 날이 언제입니까? 예.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이단이에요. 예. 이단입니다. 뭐 교류 금지 뭐 이런 정도의 이단입니다. 거기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예. 여담이었고요. 예. 빠져나오시고 7일을 안식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중의 첫날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간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옛날에 많이 있던 스룹바벨 선교회 또 이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제가 거기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막 얘기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어떻게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죠. 안식일은 창조부터예요. 창조부터.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이야기 들으면서 받았을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을 6월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애굽 가운데 종되었던 그것을 우리를 건지신 것에 대해서 그 구속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나 부활 후에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시기 전까지 계속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회당에 가셨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꾸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의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이제 밀바 사이에서 그 이삭을 드신 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덤비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날에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랬는데 저기 밀이삭을 먹느냐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시 사실 그 모든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마가복음 그 상태에서 좀 넘어가시면 16장 9절이에요.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네, 안식 후 몇째 날? 첫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부활의 날로, 즉 영광스러운 사역의 완성의 날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이시며 동시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휴식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에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 주일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구속과 기억에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 밤늦게 탁 떨어져서 콩 하고 목이 부러 죽었던, 떨어져서 죽었던 줄 아는데 잔다, 일어나라 그랬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도 안식 후 첫날 모인, 그러니까 주일에 모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배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후와 부활 전,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안식일을, 주일을 바라보는 것이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적으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이 많은 절기들로 막 가득 차 있기도 한데, 매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절기에만 부활 주일이 아니라, 성탄 절기에만 성탄 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폐하시며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게 주일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주일에 뭐 하지 마라, 주일에 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것이 비단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들과 오락으로부터 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어떠한 일과 오락으로부터 쉬는 날, 공적인 예배와 개인의 예배로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쉼이라는 거예요. 쉼.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 쉼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쉼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답으로 봤던 일과 오락으로부터. 일과 오락으로부터 왜 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일날 내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면은 저녁까지, 내가 다시 잠들 시간까지, 내가 다시 아침에 출근해갖고 그 저녁적으로 밤에 자야 되는 시간까지 그래도 거의 한 8시간, 9시간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과 오락 없이, 내가 아니면 혹시 내가 그런 어떤 유희 없이 어떻게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면 그 이후 시간은 쉬고 오락을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 오락이라는 것이 뿅뿅뿅 오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떠한 쾌락과 유희를 위한 것들에 대한 오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로부터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쉼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마저 세상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서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즉 죄로 가득하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역으로. 그럼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죄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다? 예, 사기꾼이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거룩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근데 그 예배하는 것들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마치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주일에 가면 안식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눌리죠. 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다. 가스불도 켜지 않고 미리 전날 만들어 놓은 거 혹은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식일에 식사를 이렇게 해결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엄격함들이 있어요. 엄격함들. 특별히 일과 노동으로부터 분리되게끔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와 이유가 없이 형식적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불을 안 켜는 이유는 내가 그래 뭐 불편하긴 하지 근데 뭐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아주 온당해지고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냐? 일과 노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있는 그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쉰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돼서 거룩한 의무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다 정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올 수 있는 염려, 어떠한 것들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를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지막 엿새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째 날 것까지 두 홉을 거두게 합니다. 한 번 더 많은 수량을 거두게 하죠. 다른 날의 것들은 한 번 조금만 더 해도 욕심을 해도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것은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 것이에요. 내가 그날에 수고하고 더 거두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보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 쉼과 의무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본질적인 것들에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야 주일날 돈 쓰지 마.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되는 것들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거룩한 쉼과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유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영적인 채워짐과 새로워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세우시고 채우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엎드렸을 때에 그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그 예배를 통한 거룩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쉼과 의무,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또 구별된 것 가운데 정말로 그 본질이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모습을 잘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거룩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계속해서 건강한 사이클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삶에서 드리지, 이게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한 주가 망가지고 한 주를 제대로 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불렀다면 신약에서는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니까 축제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가 내가 기쁘는 거예요. 육체적인 축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어떠한 오감을 자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제와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에서 금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금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으름과 죄된 행위들을 하거나 불필요한 생각들과 말 행위들, 세상적인 일들과 오락들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적인 의무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즉 예배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의무로서의 예배를. 예배 가운데에 거룩하지 않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구별이 이미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도록 구별해 주셨거든요. 그날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의 그 지음받은 본분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지어 주셨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즉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인 겁니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이 스스로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 그리고 이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여기 보시면 게으름과 죄된 행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는 나누는데, 첫 번째가 좀 더 큰 개념이겠습니다만, 게으른 행위는 곧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행위들과 더럽히는 행위인데, 게으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즉 영적인 부분을 더럽게 하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쌓여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룩의 그 성질과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외려 죄된 말, 행동, 생각들로 그것이 투영된 것이 삶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들,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게으른 행위들과 이 더러운 행위들이 다 물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일에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받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이 게으름과 더러운 행위들도 그 말과 행위와 그 생각들로 다시금 덮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선하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정돈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구별됨 가운데에 온전하게 따로 떨어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제 부가된 논증, 즉 사계명을 볼 때 사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입니다. 주중에 6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6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7일을 하나님 앞에, 그 중에 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특권이에요.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생업이라고 부르는 그 콜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신 그 작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친히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주일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여기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식일, 주일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그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청지기 비유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 가운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둑질하지 아니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오셨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주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주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은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새 힘을 얻는 것이 이 주일의 바른 모습일 터인데, 이 주일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한번 퉁치고 드리는 것으로 그 이후에 내가 볼 일을 보고 내가 약속을 잡는 어떠한 짜투리 시간으로서의 일정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제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보고 있지만 주일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퉁쳐서 오고 중간에 오히려 나가는 일들이 있고, 참 깝깝합니다. 예, 깝깝합니다. 예, 그거 하나 더 맞으면 하버드 갑니까? 그게 마지막 예배라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내가 뭐 일정이 있어서 뭐 하다가 가다가 죽으면요. 예, 참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받은 하루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죠.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조금 더 한적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후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특별히 이 예배들을 드리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개인의 예배와 공예배가 같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에 내가 공예배를 통하여서 강대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되며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설교가, 예배가 주는 아주 큰 은혜일 텐데, 그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때 한번 딱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이후에도 내 삶에서 계속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한 발만 뻗어 나가면 이제 세상인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연약함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보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대로 모방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말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으면 자녀된 우리는 그 본을 보이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피로 값주고 사시며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날, 그 주일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할 때 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인생이 받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날을 도둑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예배의 날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아닌 그냥 폐기되어도 마땅한 그냥 어떠한 일상적인 형식 가운데 있는 하루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날은 창조와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일,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일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했지만 뒤로 뺀 이유가, 주일에 그러면 주일날 공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일로 어떻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요, 뭐 대체해서 대충 드리면 되겠죠.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 부득불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일들,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거론하면서 그날들에 대한, 그 주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해하나, 가급적이면 그런 날들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쓸 때에 공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힘들었던 소방관들, 경찰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방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뭐 손상될 수 있는, 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우리 감안하는데, 생명을 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른 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내 심중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드리는 쪽으로 변화가고 있다면, 그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도 알겠지만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과 13절과 14절인데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찾으시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0면입니다. 13절과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소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게 될 그 주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의 날을 바르게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식일은, 여러분의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즐거움 안에 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바른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바르게 알고 나를 온전한 때에 예배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르게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과 또 깨달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한 교훈을 잘 간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한,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의무, 즉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계명은 저희가 좀 확장된 내용으로 좀 보시게 될 텐데, 확장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시냐, 5계명이 갖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시고 믿음의 그 분량이 장성하게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도 또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네,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또 함께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